우리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한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발한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에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학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을 보시고 궁핍한 자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자는 가난한 자를 향해 거만을 떱니다. 그래서 우쭐대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여러분,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를 쉽게 여깁니다.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리어 쉽게 착취하려고 합니다. 부자들에게는 함부로 못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옷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교만한 자로부터 더 이상 압박받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떼어내어 안전하게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를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데 그 앞에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에게 밥 한 끼 제대로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먹는 상에서 그 떨어지는 이제 개가 먹는 부스러기 그거라도 나눠 먹이려고 했지요. 그게 참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 불쌍하고 도와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그 스토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죽자마자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낙원으로 갔지만 부자는 죽자마자 지옥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알거지가 되었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상에 하나님도 잘 믿고 부자면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가난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 믿고 구원 받으면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다시는 가난이 없습니다. 다시는 배고픔이 없습니다. 다시는 멸시받을 일도 없고 압박당할 일도 없고 조롱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돈 많다고 부자라고 우쭐대고 내게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 없이 여기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난한 자를 쉽게 무시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악한 자들의 말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은 순수하고 참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2절, 3절을 봐요. 악한 자들,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은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무 쓸모없는 말, 무익한 말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아첨하는 입술, 진실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상대방 듣기에 좋은 얘기는 하고 그런 아첨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마음으로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자의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말들이에요. 그들의 말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진실성이 없습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헛될 뿐입니다. 그러지만 그 반대로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순수한 말씀이냐? 예를 들어줬습니다.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응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흠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마치 은을 정제하는 과정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들은 얼마나 순수하신지 흙 도가니에다가 은을 7번이나 정제하여 순수한 은을 만들게 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을 순수한 은을 만들려면 그 질그로 된 것을 불을 태워가지고 그 속에서 7번을 단련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짜 순은이 나오겠죠. 모든 그 순수하지 못한 그 모든 그 잡것들은 다 그 쓸모없는 것들은 다 이제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그야말로 순수한 음만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7번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성되고 그 다음에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항상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을 7번이나 이렇게 그 프로세스 이렇게 정제를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깨끗한 은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완전합니다. 여러분 잠깐 이사야를 잠깐 펴보세요. 이사야 34장을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성된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66권 외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34장 16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 완전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에는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모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장 다시 시편 12편 7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오 주여, 다시 정말 시편은 끊임없이 오 주여 오 주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엄마를 잘 찾지 않습니까? 엄마만 눈에 안 보이면 엄마. 애들이 이제 크면 엄마가 필요 없는 거죠. 어렸을 때는 엄마만 눈에 안 보이면 엄마를 찾고 돌아다니죠. 근데 이제 다 크면 내가 언제 엄마 품에서 자랐나 하고 그냥 자기가 다 큰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항상 자식이 부모를 찾는 건 좋은 것이 옳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많이 부르고 더 주님을 찾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부르고 가장 많이 찾아야 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오 주여 오 주여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 주여. 얼마나 반복해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바로 주님이 올시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들을 지키셨고 계속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실 뿐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십니다. 우리에게는 믿어야 될 확신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이 없다고 믿으라 그래봐요.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우리의 믿음에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믿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시대에도요.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믿었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나오시는데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다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이 다 멸망할 때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이 성경이 있었습니까? 그 시어머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도리어 그 시어머니를 보면 이거 뭐 남편들이 다 그냥 남편들 아들들이 다 죽고 꼭 저주받은 것 같은데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기가 막히죠. 근데 룻은 그걸 보지 않고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어머니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간 룻이 결국 누구의 할머니가 됐습니까? 다윗 왕의 great grandmother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족보에는 참 어메이징 그런 믿음의 귀한 내 여자들이 나오죠.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 끝날 때까지 지키실 뿐 아니라 이 내용도 지키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옳시다. 그 다음에 다시 7절 보세요.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존하여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성경을 불태운 그 자리에서 성경이 번역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성경만큼 불신자들에 의해 미움을 받고 핍박받고 도전받고 없애버리려고 한 책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이블이란 말이 그릭 말로 비블리오스, 그 말이 뭔 말인 거니? 책 중에 책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진짜 책은 이거이랍니다. 성경책. 그래서 이 성경이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진리는 항상 미움받고 도전받은 거 아세요? 그래서 성경만큼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도전을 받고 없애버리려고 한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세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중에 증거가, 그렇게 인류 역사에서 이 성경을 없애보려고 그랬지만 아직도 보존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아직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말로 번역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아직도 가장 많이 익혀진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러놓고 나서 7절에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하는데, 이 세대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세대. 우리 인류 역사에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지만, 여러분, 지금은 과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나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프랙티스 하겠습니까? 많은 집들의 성경이 하나의 그냥 장식용으로, 성경을 진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정말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그 세대들,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인류 역사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그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세상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 잘 다니다가 대학 가서 교수 말 한마디에 우리 브라더 조안이 그 조카, 내가 물어봤죠, 이제 가족 관계를. 그러면서 뭐 이제 다 주님을 영접한 것 같다고, 구원받은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는 그 조카, 그 에릭이 집에 왔는데 물어봤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고.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와갖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I thought he was saved. 자기는 그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he's not.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대학 교수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입에 교수가 한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그동안 전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운 게 아니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세대들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런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신다. 그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세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항상 그 세대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돼서 보존이 될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요, 사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을 때 그 나라와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여기에 가장 비열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켰냐 하면 무가치하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지도 모르는 그런 무가치하고 무자비한 자들을 가장 비열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높여질 때는 그 말은 그들이 권력을 잡을 때는 그 말입니다. 이들은 보세요. 2절 3절 말씀대로 거짓말로 헛된 말로 속이는 말로 그런 아첨되는 말로 백성들을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거철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건 세계 어느 나라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에나 와 정치가들이 선거를 앞두고 하는 말대로만 한다면야 나라가 안 바꿔질 나라가 없네. 백성들이 다 잘 사지 않을 나라가 없네. 말은 확 그럴듯하게 해놓고 딱 그 자리에 올라봐요. 백성을 생각해요?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권력을 잡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백성들, 그게 권력을 잡은 자들의 생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사악한 자들이 보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봐요, 눈으로.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이 미국이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어요. 불법 이민자들이 난무하고, 여러분 이번에 그 샌프란시스코 유명한 그 피어스 거기는 많은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그 바닷가를 걷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의 두 엄마가 14살 먹은 딸을 데리고 거기를 걷고 있는데 느닷없이 없던 사람이 와서 총을 쏴댔는데 그 딸이 맞아서 현장에서 죽어. 근데 그 인생이 불법 이민자로 5번을 추방을 당했대요. 다섯 번이나 추방을 당했는데 저 사람이 왜 밖에 가 있었냐 이거죠. 감옥에 가 있든지 기가 막혀서 14살 먹은 딸이 현장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도저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이제 경찰들을 경찰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9,000명인가 흑인이 죽었는데 98%가 흑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답니다. 백인이 2,8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거의가 백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인종차별로 백인이 흑인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이 리버럴 미디어가 몰아가가지고 경찰들을 죽이게 하고, 만일에 경찰이 없다고 생각해봐.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미국이 점점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는 권력을 잡으면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냥 완전 이 사회를 그냥 활개를 치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의 미국의 모습이 보여져요. 어메이징. 정말 이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집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더더구나 백성들을 케어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권력 누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겁니다. 기가 막힌 세상으로
이 나라가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2편을 보면서 이 시대의 모습을 주의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해서 기록했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는 확실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비열한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가진 감언 이설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무질서하고 사악한 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 되지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정말 은을 7번 흙토관에서 정제한 것처럼 순수하신 말씀이요 진실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 내용을 지키시고 또 영원토록 보존하심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사악해지지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